기도하겠습니다. 완전하고 완벽한 복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이 시대를 정복하며 다스리고 살 수 있도록 은혜 주신 하나님, 오늘도 주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미션을 찾고 우리가 주님 오실 그날 때까지 237 나라 치유 서밋으로 응답 누리며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을 이 시간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원근각지에서 참석한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하늘의 은혜를 주시고 영상으로 함께 예배하는 모든 곳에 동일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성전 건축을 마음 담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전, 우리가 정말 모이게 힘쓰고 흩어져 전도하는 성전, 사단이 무릎 꿇는 성전, 그리고 정말 237 치유 서밋 세우는 성전에 우리가 정말 기도로 하나 되게 하시고 마음을 모으게 하시고 흑암이 무너지는 시간표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함께 예배하는 동일한 은혜 속에 우리 전하는 자, 듣는 자, 정말로 하늘의 은혜를 사모하며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누리는 귀한 예배가 되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람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 사람입니다. 또 인사합시다. 당신은 전도자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성전 건축의 주역입니다. 교회가 40일 동안 우리 그 청년들과 함께 8명 청년, 저 포함 10명이 집중하는 시간을 40일 동안 가졌습니다. 1월 11일부터 2월 19일까지. 하나님께서 40일 이렇게 인도하시는 가운데 우리 그 주제가 정시기도를 회복하는 우리 청년들이었고요. 그리고 현장에 실제로 사역자로 뛸 수 있는 현장 사역자를 준비하는 그런 시간표를 우리가 맞이하기 위해서 마음 담고 기도하고 또 함께 했어요. 아무 사고 없이 또 현장도 갔다 오고 많은 은혜를 확인했고, 렘넌트들이 이렇게 포럼을 듣고 또 뒤에 좀 이따 영상 나오겠지만 집중하면서 각자가 하나님 받은 은혜들이 많아요. 그리고 또 뭐 유명한 강사들은 아니지만 우리 교회 중직자분들 또 현장에 일하시는 분들 오셔가지고 잠깐씩 포럼해주고 한 것들이 아이들에게 굉장히 큰 은혜가 되고 그걸 통해서 신앙이 더욱더 성장하는 시간표가 이렇게 되고요. 또 얼굴도 달라지고 중심도 달라지고 또 생각도 달라지고 이제 삶 속에서 이제 새 학기가 시작되면 각 현장에서 이제 진짜 사역자로 또 중요한 응답을 또 누리겠죠. 또 받은 말씀이 또 현장에 성취됨을 보겠죠. 저 개인적으로는 40일을 이렇게 같이 함께 인도받으면서 제 딸이 이제 수술하고 병원에 이제 한 달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건강하게 또 태어난 것도 하나님 은혜고 그것도 이제 기도 속에서 있었던 현장이고요. 또 40일 하면서 이제 그 40일 시작한과 동시에 교회 땅을 또 이렇게 보게 되고 그 땅을 담고 계속 기도하게 되고 또 40일 마무리하면서 저에게 어떤 그림들을 하나님께 주셨어요. 그리고 40일 하는 중에 우리 집사님 한 분을 통해 가지고 또 이게 남자 미션홈 하나를 또 이렇게 인도를 받게 됐어요. 우리가 여자 미션홈 인도 받았는데 이게 남자 미션홈 이렇게 또 하나 계약을 해서 두 개 인도를 받게 됐고요. 그리고 저 나름대로는 그 40일을 진행하면서 제가 이제 예를 들면 뭐 대구나 뭐 공주나 대전에 광주에 또 이렇게 미션홈 강의를 하러 제가 전도 담당이니까 강의를 하러 많이 갔는데 실제로 우리 교회 미션홈에서 뭐 40일 동안 제가 집중을 같이 하거나 함께하는 시간 없어요. 이번에 처음으로 이제 그런 시간표가 생겼는데 그리고 나서 마무리를 지면서 새벽 마지막 메시지 때 준비라는 메시지와 미션을 우리 아이들에게 전달했어요. 그 사실은 제게 하나님 주신 메시지예요. 사도행 28장 30절 31절 바울이 옥에서 이태 동안 2해 동안 그 집에서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또 거침없이 예수가 그리스도 사실을 전달했다. 그게 로마 복음화가 이제 되어지는 건데 앞으로 우리 교회 하나님이 이 지역에 성전이 세워지고 또 그곳에 하나님이 제자를 보내고 중요한 사명자들을 따로 모아서 훈련시켜서 현장에 파송하고 또 전도운동하고 교회는 어디 있든 관계없습니다. 내가 복음 못 누리면 교회가 가까워도 문제고 멀어도 문제고 내가 복음 누리면 6일 평일교회에서 축복 누리고 주일을 함께 와서 은혜 누리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그곳에서 진짜 전도운동하고 진짜 서밋 세우고 치유운동하는 그 237 나라 살릴 그런 그림들을 제 나름대로 이렇게 그림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제게 그림 주신 거는 하나님 반드시 지금까지 다 이뤘기 때문에 그 제 생각이 아니에요. 그거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거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루실 거를 확신하고 앞으로 이 청년들 또 제자를 통해서 또 다른 제자들이 현장에 일어나고 계속 전도운동이 일어날 걸 그런 확신을 또 이렇게 갖게 됐고요. 또 이제 뭐 보내신 목사님 교회에 그 렘넌트들이 있는데 목사님도 가시면서 굉장히 흐뭇해하시고 또 기뻐하셨고 그 아이들과 함께 또 그 교회가 또 든든히 서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작은 교회지만 작잖아요. 우리 교회는 작아요. 그런데 어떤 집사님 말한 것처럼 우리 교회는 대남원 새생명교회. 우리 교회 대남원 새생명교회예요. 우리 집사님 한 분이 특강을 하면서 대남원 새생명교회 보호자 동역자 식주인 되기를 원한다 이런 고백을 했는데 작지만 하나님이 중요한 제자 운동하는 교회로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로 이렇게 세워가실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부족한 복음을 들고 있는 우리가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은 부족하죠. 정말 한없이 부족하겠지만 지난주 말씀 전달한 것처럼 가룟 유다와 같이 의를 위해서 그 때문에 자살하는 게 아니라 베드로처럼 부족해도 다시 주님 붙잡고 복음 앞에 서고 3번이나 부인해도 주님 여러분 늘 찾아오시니까 그때마다 언약 붙잡고 세계 복음화의 주역으로 서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부족하지만 하나님은 완전하시고 모든 걸 완벽하게 계획하시고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만남은 노사연이 부른 것처럼 우연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 계획과 특별한 계획 속에 우리 부름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만남이 그냥 종교인의 만남이 아닙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현장 살리고 시대 살릴 계획을 가지고 또 만남을 주셨고 또 회당운동할 중요한 응답의 주역으로 하나님 만남을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너무나도 나약하고 연약한 인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그리스도 필요해요. 그런데 이 복음을 모르면 종교가 되는 거예요. 종교. 여러분 오늘 본문에 그 앞전에 우리 안 읽었지만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으라고 이제 넘겨주잖아요. 가룟 유다가 넘겨줬는데 본디오 빌라도가 예수님 뭐 신문하고 뭐 다 하고 죄명을 찾지 못해요. 죄 없다 한 거예요. 근데 이 유대인들은 죽이라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못 박으소서. 죄가 없는데 어떻게 못 박아? 못 박으소서 못 박으소서. 아니 옆에 우편 강도를 차라리 놔주고 예수님을 못 박으소서 못 박으소서 하는 거예요. 복음을 모르면 교회 다니고 종교인들이 오히려 더 복음을 방해하고 오히려 그 복음운동에 걸림돌 되는 것을 너무 많이 봐요. 근데 여러분 이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다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의 계획은 이 땅의 문제를 예수님 십자가에 보내시기로 작정한 거고 십자가에 달리시기로 작정한 거고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을 계획하셨고 그 죽음이 슬픈 게 아니에요. 십자가가 슬픈 게 아니에요. 죽으시기로 작정하셨다니까. 누구를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인간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시기로 작정하시고 계획된 거예요. 예수님의 예수님 십자가 죽으시러 오신 거예요. 아멘? 죽으시러 오셨어요. 누구를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인간의 모든 죄를 없애기 위해서. 그래서 십자가와 죽음과 부활은 하나님 계획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누가 쓰임받았냐면 복음 모르는 하나님이 선택한 그 백성들, 성민들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복음을 모르니까 그 유대인들과 종교인들이 사단에 쓰임받게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대충 하면요. 우리가 사단에 쓰임받아요. 여러분 아까 우리 집사님이 기도했듯이 우리가 먹을 거, 그 다음에 뭐 명예 이런 걸로 사단이 우리를 시험하는데 복음을 대충 알면 성공의 자리에 가려고 예수 믿고 먹을 거 잘 먹고 살려고 예수 믿고 뭐 이용하는 복음을 한다니까. 근데 그게 종교인들이에요. 결국에는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지 못하고 평생 마귀의 일에 쓰임받다 가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 새롭게 모든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절대 계획 붙잡고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다 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빌라도는 뭐 요한복음 18장 38절, 19장 4절, 19장 6절, 19장 8절에 뭐라 하냐면 죄 없다. 예수님 죄 없다. 그러니까 예수님 죽을 때에도 유대인의 왕이라고 명패 쓰니까 사람들 유대인들도 뭐라고 하냐면
그 유대인 왕 하지 말고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 해라. 이렇게.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니까 빌라도가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그 19장 12절에 보면 19장 12절에 보면 예수님을 놓아주려고 힘썼다 그랬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거예요. 네가 못 박지 않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다. 우리의 왕은 가이사밖에 없다. 그러니까 네가 못 박지 않으면 가이사 충신 아니야.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도록 이제 내어주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현장을 보면서 하나님은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셨건만 우리는 복음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종교인으로 살면서 복음을 누리지 못하고 복음을 전달하지 못하고 그 예수님을 이제 말 그대로 십자가 2번 죽이는 거예요. 완전 다 잃었는데 네 문제 없다 하는데 네 인생 문제 끝냈다 하는데 우리는 아직도 이게 문제고 저게 문제고 이거 왜 어렵고 이거 힘드냐고. 여러분 다 이루신 복음. 아멘. 다 문제 없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문제 없다는데 왜 여러분 문제 있다는 거예요. 문제 아니에요. 내가 문제를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을 안 믿는 믿음 가진 여러분이 문제를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솔직히 생각해봐요. 우리에게 문제가 왔다. 문제는 뭐예요? 갱신을 위한 기회예요. 문제 속에는 위기 속에는 축복이 담겨 있어요. 사람들 다 어렵다 하지만 이 어려움 속에서 응답받는 사람 많아요. 사람들 다 코로나라 교회가 어렵다 힘들다 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제자들은 더 든든히 세워가세요. 믿음을 알 수 있어. 너무 감사하죠. 여러분 믿음이 진짜 훌륭하다니까. 죽는다 하는데 지금 와 있잖아요, 여러분. 가지 말라 하는데도 와 있고 막 제발 옆에서 가지 말라고 남편이 말라고 막 해도 지금 와 있잖아. 대단한 믿음 가진 분들이에요. 그렇다고 우리가 뭐 코로나 걸렸나?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 초대교회 때 가면 죽는 줄 알면서 초대교회 모였어요. 그 믿음 가진 사람들 때문에 세계복음화 되어진 거예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믿음 여러분 없다 하지만 예배 중심 가지고 사는 여러분을 통해서 앞으로 여러분 현장과 가정과 시대를 반드시 변화시킬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너무 연약해요. 그러나 복음은 전혀 부족함이 없어. 메시아를 보내시겠다. 그리스도를 보내시겠다. 이거 믿으면 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우리 행위가 아니에요. 믿으면 돼요. 믿으면 됩니다. 아 끝냈구나. 주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하나님 떠난 문제, 죄 문제, 사단 문제, 인간의 근본 문제를 십자가에서 완전히 끝냈구나. 그게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이시구나. 여러분 남녀가 사랑한 그 사랑보다 아버지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한 이처럼 그 사랑이 어마어마한 큰 사랑이에요. 우리는 날마다 그 사랑 받는데도 매일 불평하고 매일 불만하고 매일 짜증내고. 왜요? 아버지 뜻대로가 아니라 내 뜻대로 안 되니까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우리는 언약의 말씀 성취입니다. 그 이방인에게 그 넘겨지고 조롱당하고 채찍질당하고 십자가에 못 박힐 것을 마태복음 20장 17절 19절에 그리고 제3일에 살아날 것을 말씀을 통해 예언하셨어요. 그리고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우리를 하나님 앞에 인도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아나셨다 그랬어요. 다 모든 게 예수님 십자가는 말씀 성취입니다. 그 말씀 성취의 클라이막스가 십자가 사건이에요. 그 사건 이후에는 이제는 믿는 자들과 영원토록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하시겠다고 저와 여러분과 약속하신 겁니다. 그래서요, 이 다 이루신 복음에 우리가 알아야 될 한 3가지 정도가 있는데요. 다 이뤘다. 그 십자가 사건인데 뭘 이루신 거냐? 어떤 걸 이루신 거냐? 인간이 절대 해결 불가능한 근본 문제를 끝내신 거예요. 사람에게는 근본 문제가 있어요. 하나님을 떠난 문제, 죄 문제, 사단의 문제. 내가 해결하려 할 수도 없고 해결하려 노력해도 안 되는 문제. 이거는 하나님이 하신 문제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떠나면 우리는 지옥 배경 가지고 살아요. 하나님 떠나면 죄인 되었고 늘 재앙을 만나요. 제가 이번에 미션을 하면서 우리 랩런트들 가정 가문의 배경을 보면서 야, 이 친구들은 진짜 대박 축복받았다. 야, 그런 가문에서 어디 하나님이 진짜 이 복음을 주셔가지고 와, 집안의 저런 배경 속에서도 가문이 막 절간 배경, 막 무속 배경, 막 그런 배경 속에서 하나님이 저들을
어릴 때부터 난 몰랐어요. 어릴 때부터 절에 산 친구도 있어. 절에서 살았어. 우리 그 교회 터를 가봤대요. 그걸 갔는데 딱 가자마자 느낌이 절에 온 느낌이 들어요. 절간에 온 느낌이 들어요. 그 우리 실상사 현장 탐방 갔잖아요. 자기가 어릴 때 절에서 뛰어놀던 생각이 나더래요. 절에서 뛰어놀던 애가 지금 현장에 복음 전하고 있어. 참 이게 얼마나 감사하냐. 가문이 원치 않게 막 할머니 심 내리고 막 그 할머니 심 받고 있고 있는데 그런 가문에서 하나님이 건져내가지고 이 복음 전가는 복음 대열에 서 있다니까요. 그게 다 안 끝냈으면 이 친구들은 그 저주장 그대로 만나야 돼. 아니요. 가문에 7배가 아니라 77배로 치고 들어와요. 그걸 못 이겨요. 그 운명 사주팔자 그대로 무당돼야 되고 그대로 법사돼야 되고 가문의 그런 영적 저주장 못 이기니까 그거를 주님이 십자가에 끝낸 거예요. 여러분은 이해가 안 가지. 그냥 대충 살만한 사람은 이해 안 갈 거예요. 그냥 가문에 그런 배경 없고 그냥 대충 종교생활 하는 사람은 이 말이 이해가 안 갈 거예요. 억만 제약 가운데 있는 사람 지금 사형당해야 되는데 그 사형당한 사람 죄에서 감옥에서 나오게 그 사람은 엄청 은혜를 깨달을 거예요. 저와 여러분 이미 죽어 있었고 그 쓰나미 같은 저주장 만나야 되는데 거기서 빠져나왔단 말이에요. 그 일을 해결하신 분이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그래서 지옥 배경에서 천국으로 바꿔주셨어. 죄인에서 의인으로 옷을 입혀주셨어요. 사단의 손에서 빠져나와서 사단의 대가리 박살낼 수 있는 권세를 믿는 자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다 이루었다는 말은 십자가에서 주님이 죽으셨다는 것은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절대 불가능한 인간의 근본 문제를 주님이 끝냈다는 거예요. 아멘? 끝냈어요. 지옥 갈 이유 없습니다. 재앙 만날 이유 없어요. 아멘? 무슨 일을 당할지라도 여러분 그게 해가 아닙니다. 여러분에게 이런저런 일 많은 사건들 있죠. 그거 다 축복입니다. 불신자에게는 앞으로 넘어져도 코 깨지고 뒤로 자빠져도 코 깨지는데 저와 여러분 뒤로 자빠져도 응답, 앞으로 넘어져도 응답이에요. 신자는 그런 축복 속에 있어요. 왜냐? 재앙과 관계없어요. 저와 여러분. 여러분 때문에 더 감사한 거는 여러분 가문과 여러분 현장에 재앙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재앙 막을 자로 부른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주변 사람들이 지금 재앙 만나고 있다니까요. 코로나 재앙이잖아요. 여러분 있는 곳에는 재앙이 사라진단 말이에요. 아멘? 사단이 지금도 활동합니다. 그 여러분 가문을 그렇게 꽁꽁 종교로 꽉 묶어놨어. 아무것도 못하게. 종교에 묶이면 비참합니다, 여러분. 비참해요. 종교에 묶이는 건 진짜 비참한 거야. 그런데 여러분 가정과 가문을 종교로 꽁꽁 묶어놓고 불신자 상태로 꽁꽁 묶어놓고 사단이 이리 질질 묶어가지고 질질 끌고 다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돈으로 꽁꽁 묶어놨어. 막 돈을 질질 일로 와라 일로 와라 일로 와라 이리 오너 이리 오너 질질 끌고 가고 어떤 사람은 명예로 꽁꽁 묶어놨어. 명예 따라 이리저리 나중에 명예 없어지면 박주성 개처럼 그냥 멍 쳐다보고 어떤 사람 사랑으로 지지지 끌고 다니고요. 또 뭘로 끌고 다니요? 생각해봐요, 여러분. 뭘 좋아하세요? 여러분 뭐에 끌려다닙니까? 자식에게 지지 끌려다니고 뭔가에 지지 끌려다녀. 사단이 묶어놓고 이리저리 끌고 다닌다니까요. 그리고 끈 딱 잘라버려요. 빠이빠이. 평생 마귀 종로로 타다가 어떤 사람 명예 그 사단이 그렇게 갖고 놀다가요 평생 지옥 가게 만들지. 여러분은 그거 아시고 아직 여호와만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나 외에 다른 신 섬기지 말라. 오직 하나님 바라보세요. 우리 하나님 실수가 없으셔요. 우리 하나님 못하는 게 없어요. 무능력한 분이 아니에요. 저는 무능력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능력 주신다 한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 받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 불가능한 문제를 주님이 완전히 십자가에서 끝내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이제 이 세 가지에 농락당하지 말고 끝났다 믿음 가지고 확신할 때 사단 떠나갑니다. 재앙 떠나갑니다. 지옥 배경 무너집니다. 중요한 건 이제 여러분 옆에 여기에 딱 세 가지 근본 문제 12가지 인생 문제 잡혀가는 그 사람들 그 저주를 끊어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가문에 흐르는 그 저주를 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한 사람 때문에 실제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그래서요 우리는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영적 문제를 끝낸 거예요. 여러분 힘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게 있고 할 수 없는 게 있잖아요. 노력해도 안 되는 게 있잖아요.
운명사주팔자에서 못 빠져나와요, 여러분. 나, 돈, 성공 중심, 사람들 그건 줄도 모르고 살아. 여러분은 메시지 하도 많이 들으니까 나 중심, 돈 중심, 성공 중심 알고, 아이고, 내 인생 이랬구나 알지만 불신자들은 지금 그렇게 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거기 있는 줄을 몰라요. 예, 여러분 말씀을 들으면요, 조명이 되어진다니까. 인생이 조명되어지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내 인생이 이렇게 살았구나. 그 12가지 문제를 인간의 힘으로는 해결 못한단 말이에요. 무속, 점술, 우상, 섬길 대상이지 그걸 못 꺾는다. 그런데 바울팀이 가는 곳마다 무속, 점술, 우상 다 무너뜨렸잖아요. 아멘. 스리민교회 팀이 가는 곳마다 나, 돈, 성공 중심에 있는 자들이 하나님 중심으로, 무속, 점술, 우상에 빠져있는 사람들이 하나님 만나는 역사가 일어나길 바랍니다. 불신자 6가지 상태로 사단에게 꽉 잡혀갖고 우상 숭배하고 정신, 육신 시달려갖고 내세 문제 해결 못하고 영원히 지옥 갈 후대까지 남겨야 될 그 영적 유산을 완전히 끝내는 유일한 이름이 바로 그리스도다.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우리가 12가지 인생 문제에 노예되지 않아요. 치유가 뭐냐? 나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 바뀌는 거예요. 치유가 뭐냐? 동중심에서 하나님이 원하는 미션 붙잡는 거예요. 그죠? 내 일은 하나님 나라 전도 선교 이루는 업이 되면 돼요. 그게 진짜 치유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모든 게 나 중심으로, 우리 가정 중심으로 살던 게 이제는 다 나아지고 하나님 중심으로, 복음 중심으로, 내 경제도 주를 위하여. 아멘. 여러분, 경제가 내 겁니까? 내 거라고 하는 사람 손 한번 들어봐. 경제 내 거 아니에요. 아버지가 그걸 걷어가면요, 욥처럼 한 방에 다 걷어갈 수 있어요. 아버지가 주시면요, 또 욥처럼 2배로 다 받을 수도 있어요. 모든 경제는 아버지 거예요. 생명도 아버지 거예요. 질병도 하나님 손에 있고요. 모든 게 아버지 손에 있어요. 그래서 주님 바라보라는 거예요. 주신 이도 주님이고 취하시는 분도 주님이고. 그래서 여러분은 그 문제에 빠져나와서 이제는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업 가지고 세계복음화에 쓰임받는 237 치유 서밋에 귀하게 쓰임받는 증인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뭘 끝내셨단 말입니까? 우리는 다 생각하기 싫은 과거가 있어요. 분명히 에베소 2장 1절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여기 와 계신 분들은 다 죽었던 사람들이요. 뭘로 죽었어요? 죄 때문에, 허물 때문에 이미 죽어 마땅해. 시체가 썩기 전에 냉동고에 들어가 있는 것처럼 죽은 시체를 우리 입관하기 전에 냉동고에 보관하잖아요. 그렇게 죽었었어. 아무 소망이 없었어요. 그런 너희를 살리셨어요. 왜요? 어떻게 죽어 있었냐? 저와 여러분이 예배서 2장 3절에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진노가 뭡니까? 저주 재앙 만날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본질상 저와 여러분이 진노의 자녀였어. 완전 망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 여러분의 과거가 힘들고 어렵죠. 상처 투성이죠. 문제 투성이죠. 버리고 싶은 것밖에 없죠. 과거 생각하면 좋은 사람 별로 없을걸요. 지금 생각하면 어떻습니까? 감사하잖아요. 거기서 빠져나와서 날마다 임마누엘 누리고 하나님 나와 함께하는 비밀 누리고 복음 때문에 행복하고 복음으로 위로받고 복음을 전달할 때 힘나고 감사하고, 그게 여러분의 현재입니다. 현재 수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 풍속을 따라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라 살고 있어요. 근데 예배서 2장 5절에 보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를 살리셨고 그랬어요. 죽어있던 저와 여러분을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십자가 사건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을 살리셨어요. 아멘. 그 옛날에 나는 끝났단 말이에요. 옛날에 방황하던 나는 끝났단 말이에요. 옛날에 중독됐던 나는 끝났단 말이에요. 여러분 생각에 내가 중독됐지, 그거 다 버리라면 그 옛날이 옛날. 이선희가 불렀지. 옛날이요. 그 옛날이 옛날. 왜 옛날 걸 끄집어내가지고, 그거는 감사할 제목이지. 거기에 잡히면 안 돼요. 그리고 미래는 뭡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배서 2장 6절에 보면은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그랬어요. 우리의 미래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천국의 배경을 가진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의 자녀로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문제를 다 끝내. 그러니까 미래에 대한 불안함, 두려움, 걱정, 염려, 근심 싹 버리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배경이 하나님 나라예요. 그 배경을 가지고, 그 백그라운드를 가지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겁니다. 내 배경은 저 김제시가 아니고, 내 배경은 저 전주시가 아니고, 내 배경은 어디 뭐 산골이 아니고요. 어디 바닷가가 아니고, 내 배경은 어디요? 하나님 나라예요. 왜? 그게 예수님 십자가 지신 이유예요. 그래서 다 이루었다. 혹시 여러분 지금 무슨 문제 갖고 계세요? 경제 문제, 가정 문제, 자녀 문제, 건강 문제? 주님이 오늘 다 끝내신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남편도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일하면요, 우리가 뭐 시간표를 생각하고, 하나님은 다 여러분 한 사람 때문에 여러분 가정의 시간표를 다 갖고 계세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야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 사람만 서면 된다니까. 남편이 문제요, 자식이 문제요, 누가 문제요. 아니요. 내가 복음 앞에 믿음 갖고 고백하고 서면 그 영적인 게 자녀에게, 남편에게, 와이프에게 다 전달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 사람이 반석 위에 세워지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 후대를 완벽하게 책임지십니다. 아멘. 그러니까 남 핑계 대지 마. 누구 때문에 그게 사단 속성이요. 저 하와 때문에, 저 뱀 때문에, 뭐 때문에 그 사람 문제 아니요. 언약 희미한 아담이 문제요. 복음 놓치고 있는 복음 희미한 내가 문제지 다른 사람 문제 아니에요. 반대로 내가 복음 붙잡고 내가 언약 붙잡으면 다른 사람 문제될 게 하나 없어요. 왜냐? 그 사람들은 나 때문에 다 복을 받을 거니까. 아멘? 여러분, 남은 시민들은요, 저와 여러분 때문에 다 복 받을 거예요. 왜냐? 저와 여러분 때문에 죄악 먹잖아. 아멘?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라니까요. 그래서 다 이뤘다. 그게 바로 다 이루신 복음, 십자가 사건이다. 그러면 다 이뤘으면 저와 여러분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이제 저와 여러분은 새로운 피조물이요. 이전 것은 지났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요, 이제는 새 사람 됐으니까 새 사람 된 그날부터 뭐 얻었다고요? 평안한 마음 늘 있어서 그랬잖아요. 새 사람 된 사람은요, 평안한 마음이 늘 넘쳐요. 그래서 이 복된 말 전하는 것을 내 본분으로 삼는 거예요. 그게 전도자의 삶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옛사람 보세요. 옛날 상처 누가 준 거예요? 사람이 준 거예요? 상처를 누가 줍니까? 상처를 누가 줘요? 사람이 줬지. 근데 그 상처를 누가 잘 알아요? 사단이 알아요. 그래서 사람을 통해서, 여러분과 그리 관계없는 사람이 아니야, 가장 옆에 있는 사람을 통해서 세상 말로 빡빡 긁지. 긁어. 아픈 곳을 계속 긁어. 긁으면 어떻게 해요? 가만히 있어요? 아프니까 튕길 거 아니에요. 그래서 서로 간에 튕기면서 서로 간에 상처를 주는 거예요. 그럼 뒤에서 누가 박수 쳐? 사단이. 웃으면서 그것도 나이스 하면서 사단이 박수 칠 겁니다. 잘한다. 그래. 내가 원하는 게 그거지. 복음 못 누려 열심히 싸워라. 부부끼리 싸우고, 자식하고 싸우고, 교인끼리 싸우고, 성도끼리 싸우고, 현장에서 싸우고, 맨날 싸우고만 다니니까 힘 빠져가지고 그 상처를 사단이 이용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 미워하지 마세요. 세상 말도 그러잖아요. 쟤는 미워하되 뭐 하지 말라고? 사람 미워하지 말아요. 세상 말에도 있어요. 왜냐? 사단이 뒤에서 조종하니까. 그 조종하는 사단 대가리를 박살내야지. 그 사람 미워하면 안 돼. 여러분, 그게 여러분 속는 거예요. 아멘? 속지 마세요. 옛날 상처에 속지 마세요. 상처가 깊은 사람은 또 다른 사람 또 상처받아. 또 상처받아. 그 상처 계속, 그 누구 바꿔야 돼? 그 사람 바꿀 생각하지 마. 내가 바뀌면 돼요. 내가 오늘 말씀처럼 안 속으면 돼. 아, 이게 나의 옛사람이구나. 옛날부터 사단이 나의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나를 속였구나. 그래서 늘 상처만 받는 거예요. 그게 누구 작품이냐? 사단 작품이라. 사단 나라의 작품이라. 옆 사람 얘기하세요. 속지 맙시다. 속지 마세요. 그래서 사단에게 속지 마세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늘 당하니까 피의식만 있는 거예요. 나만 이런가. 여러분, 밖에 나가보면 나만 그런다고 생각해. 나만 안 행복하다고 생각하고요. 우리 가정만 안 행복하다고 생각하고, 나만 이렇게 산다고 생각해. 그러니까 여러분, 현장이 없어서 그래요. 현장을 가보셔.
나만 그런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이 그렇게 살아요. 여러분은 여러분 부부만 안 행복하다고 생각하고 살죠? 우리 가정만 안 행복하다고 생각하고 살죠? 내 남편이 나한테만 관심 없다고 생각하고 살죠? 아니에요. 가서 만나보세요. 다 그렇게 살아. 하나가 이렇게 풍족하면 하나가 없고요. 하나가 채워져 있으면 다른 쪽이 빵꾸 나 있고요. 모든 사람 그렇게 산다니까. 근데 여러분은 현장이 없으니까 나만 쳐다보고 있으니까 나만 그렇게 산다고 생각하잖아요. 밖에 나가보셔. 엘리트는 엘리트대로, 못 사는 사람은 못 사는 사람대로, 아픈 사람은 아픈 사람대로 다 고통 속에 있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다 짊어지고 산다니까. 그 현장이 없으니까 나만 그런 줄 알고 피해의식에 잡혀가지고 또 나만 없어지면, 그러니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나만 없어지면 돼. 결론이 그거예요. 그러니까 나만 죽으면 된다니까. 자살이나 해버려. 죽어버려 그냥. 나만 없으면 되니까. 그게 사단이 주는 마음이잖아요. 또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늘 실패, 패배의식에 잡혀가지고 못 빠져나온 거예요. 한 번도 승리를 맛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느 순간 사단이 잡아버리니까 멸망 상태로 가는 거죠. 그게 여러분의 옛사람이에요. 그게 여러분 가문의 문제예요. 여러분 무슨 일을 시작하시거든 내 배경이 하나님이시다. 아멘? 뭐 어떤 사람은 저기 막 큰 뭐 돈이 있고 누가 뭐 시에 아는 사람이 있고 그건 다 인간적인 방법이고요. 내 배경은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우리 성전 건축 마음 담고 기도하는데요. 우리가요 돈 있고 빽 있어서 제가 얘기하잖아요. 부동산 업자 하는 사람 한 명도 아는 놈 없고 설계사도 없고 아무도 없어. 우리는 아는 사람이. 빽도 하나도 없어. 그러나 우리는 완벽한 백을 갖고 있어요. 아버지가 우리의 백그라운드예요. 지금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이 앞으로 에베네셀 축복으로 인도에 가실 거예요. 우리가 내 집을 짓다고 합니까?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다고 하는데 우리가 급합니까? 아버지가 더 시급하지. 여러분 그런 믿음을 좀 가지시길 바랍니다. 아니 우리가 내 집을 짓는데도 마음 담고 힘쓰고 기도하고 하는데 우리가 아버지 성전을 짓는다는데 그 여러분 그 백그라운드를 가지고 사업도 하시고 직장도 가시고 일도 하시고 투자도 하시고 하시라니까. 우리의 배경을 생각하세요. 그래서 새로운 피조물 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그 신분이 누굽니까? 이제는 망할 수가 없어요. 멸망할 수 없어. 절대 망할 수 없어. 왜냐?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늘 생각하시라니까요. 이미 영원한 생명을 얻어버렸어요. 망할 수가 없어요. 전에는 너희가 어둠이든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빛의 자녀라고 했어요. 아멘? 그러니까 빛의 자녀처럼 행하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빛의 자녀요. 망할 수 없어. 빛이 어떻게 어둠에 집니까? 어둠이 아무리 찌래도 조그마한 빛 앞에도 어둠은 물러가게 돼 있어요. 아멘? 그런 빛의 자녀란 말이요. 그래서 하나님 자녀요. 그럼 하나님이 여러분을 어떻게 하십니까? 너무 세밀하게 인도하가. 너무 세밀하게. 어떻게 해요? 세밀하게. 하나하나 막히는 것까지도 세밀하게. 여시는 것까지도 세밀하게. 그 우리는 누굴 믿어요?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인생을 가이드해 가셔. 아주 좋은 곳으로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 응답이죠. 그래서 우리가 마음 갖춰 기도할 때 우리가 지금 7시, 9시, 1시에 계속 성전 마음 담고 교회 마음 담고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마음 담고 기도하세요. 하나님의 역사를 같이 보셔야 돼요. 아멘? 여리고 무너지고 요당 갈라지고 홍해 갈라지는 것을 같이 봐야 된다니까요. 우리의 기도에 하나님은 기도한 것은 뭐 하라고? 받은 줄로 믿으라. 기도 언제까지 하냐? 확신 올 때까지 하면 돼요. 확신 생기면 기도 안 해도 돼요. 왜냐? 줄 건데 못 들어 또 기도해. 확신이 올 때까지 기도해요. 여러분 그래서 어떤 확신을 가져야 되냐? 나의 신분을 가지고 확신을 가지라니까요. 권세 쓰세요. 하나님 나라 배경을. 권세 쓰세요. 흑암 꺾는 권세를. 그리스도를 대적하는다는 산산이 부서질 것이다. 아멘. 이 말씀 딱 붙잡으세요. 여러분 대적하는 자, 여러분 눈을 건드렸다. 누구 눈 건드렸다고? 하나님 눈 찌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확신을 딱 가지고 사시라니까요. 그리고 여러분 앞서 누구를 보내신다고? 주의 사자를 보내시는 거예요. 주의 천사를 보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의 사자를 통해서 일하실 거예요. 왜냐? 하나님은 여러분을 증인으로 쓰셔야 되거든요. 여기 남한 세상교회 여러분 성도들 다 그리스도의 증인입니다. 여러분 가서 지금까지 느끼고 깨달은 것만 얘기하면 돼요. 가서 말할 게 없는데요. 더 감사하지. 복음만 말하면 되잖아. 말할 거 많은 게 문제예요. 말할 거 없어야 그리스도만 얘기한다니까.
그러니까요. 이렇게 바뀌어졌어. 그래서 이제는 확신 가져라.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다. 인도하신다. 나는 어떤 일이 있어도 반드시 승리한다. 아멘. 내 기도에 응답하신다. 내 모든 죄는 끝났고 나는 반드시 응답받는 하나님 자녀로 승리한다. 그 신앙만판 10가지, 그 다음에 여러분 10가지 비밀, 지금 계속 메시지 나오는 거 딱 붙잡으시고, 틀린 거 생각만 빼앗기지 말고 여기에 집중하시라니까. 아멘. 이렇게 변화된 사람, 우리는 노바디의 현장으로 간다. 남들 안 가는 곳으로 간다. 남이 아무도 안 도와줘도 우리는 독립한다. 하나님 은혜로. 아멘. 저는요, 우리 교회 세워지고 아무도 도와준 사람 없었어요. 어떤 한 집사님이, 목사님 옷 사 입으세요. 매달 30만 원 벌. 나는 진짜 옷 사 입으라는 줄 진짜 옷 사 입으세요. 그걸로. 겨울이니까 옷 사 입으세요 하길래, 아, 진짜 옷 사 입으. 그래서 파카 이쁜 거 사가지고 집사님 옷 샀어요. 찍어서 보내고. 나중에 그게 아니라 그 집사님은 개척교회를 도우려고 기도하고 매달 보내준 거예요. 그거를. 나는 나한테 사람이 너무 순수해가지고 진짜 옷 사서 이렇게 찍어 보내주대. 그런 분들이 인도하셔가지고 뭐 앰프도 사고 키보드도 사고 저 뒤에 뭐 온풍기도 사고 칠판 뭐 여기 하나하나 모든 물품이요 다 그 하나의 은혜로 채워진 거예요. 프로젝트 뭐 이게 정부 하나까지 다 뒤에 저 시계까지 저 카메라까지 저 선풍기 모든 거 다 내가 한 게 없어요. 여러분 앉아있는 의자까지 다 누군가 다 헌신 속에서 지금 이 교회가 이렇게 돌아간다니까요. 근데 누가 도와주냐? 난 도와달라는 소리 한 번도 한 적 없어요. 그리고 난 도움 받는 걸 별로 안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저는. 그 막 배고파도 있잖아요. 진짜 배고픈데 밥 먹었다 거짓말하는 사람이 저예요. 그리고 예전에 진짜요, 저희 집 동네에 누군가 막 콜라 먹고 막 치킨 먹고 있으면 나는 그거 옆으로 빙 돌아서 가는 사람이에요. 진짜로. 누가 먹으라고 할까봐 진짜로요. 근데 아버지가 하셨어. 그러니까 여러분이 가만히 있으면 누가 하시냐? 하나님이 하셔요. 그래서 남들 가지 않는 곳에 가세요. 여러분 사람 살리는 사람 되세요. 어디로 가라? 남들 가지 않는 사막으로 가라. 뭐하냐 거기 가서 하나님이 절대 계획 찾아라. 그럼 여러분 반드시 승리하게 되어 있어요. 남들 따라가는데 뒷공무니 따라가지 말고 대세 따라가지 말고 틀린 흐름 따라가지 말고 남들 안 하는 거 해라. 안 하는 거. 남들이 못 가는 곳에 가라. 그걸 신자는요, 노바디 현장에서 중요한 응답들을 다 만들어내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유 목사님 교회에 저기 부산 영도구 동삼동 산 몇 번지 아무도 안 가요. 거긴 누구 가냐? 동원 예비군 훈련받는 사람들 가요. 그럼 동원 예비군 훈련 어디서 하는 줄 알죠? 사람 없는 데 가서 하잖아요. 그곳이요, 백두대간 마지막 끝자리예요. 어떤 장군이 와갖고 얘기했대요. 목사님, 어떻게 이런 좋은 땅을 구하셨습니까? 목사님 모르지. 동원 예비군 훈련받다 오줌 싸다가 거기 창고가 너무 좋아서 여기서 훈련시키면 되겠다 해서 그 창고를 사기 시작했는데 거기 롯데에서 몇 천억 줄 테니까 땅을 파십시오 해도 안 팔고 지금 거기 성전 짓잖아요. 근데 거기가요, 유명한 어디였다고요? 굿땅. 덕평에 여러분 지금 RUTC 지어진 데 있죠? 거기가 어디라고요? 굿땅. 거기 굿땅이었어요. 아무도 없는 곳에 길 내고 차도 냈더니 그곳에 수많은 물류센터들이 들어와가지고 이제 거기는 이제 더 이상 안 진대잖아요. 왜냐, 앞에 물류 창고들이 집을 지어놔가지고 이제 거기 뒤에가 안 보여요. 지금 서울 인만학교 이사간 데 어딘 줄 아세요? 산속 바로 밑이에요. 아무도 못 찾아오는 곳. 근데 왜 그런 데로 가요? 근데 왜 사람들이 거기 찾아갑니까? 살아야 되니까 찾아가는 거예요. 노바디로 들어가는데 노바디에서 모든 사람이 오는 현장으로 다 바꿔버려요. 그게 복음 가진 자의 삶입니다. 대세 따라가지 말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거, 그거 가지고 사람을 살리는, 하늘의 배경 가지고 사람을 살리는 그 축복 누리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게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그럼 저와 여러분은 뭐합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십자가 사건은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는 것은 나와 함께 한다.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항상 함께 하겠다. 우리와 함께 하겠다. 임마누엘,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겠다. 원리스예요. 이 축복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 뭡니까? 저와 여러분이요. 전에는 저주 재앙 만날 사람이었는데 이제는 뭡니까? 아브라함처럼 복의 근원으로 부르셨어요. 개인에게 얘기하세요. 나는 복의 근원이다. 창세기 12장 1절 3절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다니까요. 너는 복이 될지라. 복덩이에요. 복. 여러분 자신에게 나는 복덩이라 얘기하라니까. 왜냐? 여러분 만난 사람 다 살 거니까 앞으로. 그래서요. 복의 근원인데 명령하셨다니까.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 땅이 메시아 오실 땅이에요. 그 땅이 가나안 땅이에요. 지금 뭡니까? 세계복음화 언약이에요. 저와 여러분을 복의 근원 불러가지고 전에는 무슨 세계복음화야 나 혼자 먹고 살기도 바쁘고 가족 거느리기 바쁜데 이제는 목적과 목표 방향을 바꿔주셨다니까. 모든 민족 천하만민 땅끝까지 가서 이 복음을 전달해라. 그 세계복음화의 목적과 목표 방향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하는 일은 다 달라. 어떤 사람 학생, 어떤 사람은 뭐 은행, 어떤 사람 다 다른데 우리의 비전은 뭐예요? 같아. 세계복음화. 내가 의사를 하는 이유도 세계복음화. 내가 검사를 하는 이유도 세계복음화. 내가 간호사를 하는 이유도 내가 선생님을 하는 이유도 세계복음화. 우리의 비전은 뭐예요? 세계복음화. 그러나 우리의 기능이 다 다를 뿐이에요. 그게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로 변화된 이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미션이에요. 그 미션의 흐름 따라서 지금 237 치유 서밋 거기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 성전 이게 올해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미션이에요. 미션을 붙잡으면 누가 일한다고요? 천군 천사 일합니다. 말씀을 붙잡으면 주의 사자가 여러분 말씀을 내가 이루는 게 아니라니까. 우리는 말씀 잡고 믿음 갖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주의 사자를 통해서 그 말씀을 이루어간단 말이에요. 그럼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하셨구나. 고백만 하면 돼요. 그러니까 증인되는 거죠. 그래서 인생의 목적 방향을 하나님 세계복음화로 바꿔주셨어요. 그게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여러분이 지금 그 세계복음화의 비전이 내게 아니다. 여러분 지금 새로운 피조물 됐는데도 옛날 거 갖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응답이 올 수가 없어. 자, 마지막으로 무엇이 바뀐 겁니까? 이제 새로운 피조물이 됐으니까 다 끝냈으니까 이제는 뭐만 하면 됩니까? 그리스도께서 이끄시는 인생이요. 그분을 따라가면 됩니다.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주님이 사시는 것이라. 여러분 내 인생 내 거 아니에요. 저는 전도사 되고 목사 저는 제 인생 없어요. 제 인생 없어요. 가장 피해본 사람 누구냐? 내 딸이고 이제 우리 와이프고 뭐 부모님들이지. 왜냐면 다른 가족들은 맨 놀러도 가고 뭐 하는데 우리 가족 그게 없어. 나는 맨날 하나님 일만 하러 다니니까 늘 주일을 하러 다니니까 뭐 없어요. 가족 만날 시간도 없어요. 우리 어머니 아버지 교회 와도 인사 한 번, 두 번 해요. 아침에 한 번, 갈 때 한 번. 뭐 여러분하고는 뭐 얘기하고 뭐 해도 부모님하고 얘기도 안 해요. 그냥 식사 한 번 대접할 기회도 없어. 그냥 그러다가 몇 년 지나 벌써 10년이 지난 거예요. 그렇게. 그러니까 맨 주일을 하러 다니지 뭐 가족 모임이나 뭐 이런 게 없다니까요. 그게 뭐예요? 그게 그리스도께 이끌려가는 인생이요. 여러분 그렇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스도께 끌려가는 인생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딱 잡고 예전에는 사단에게 자꾸 질질 끌려다녔다면 이제는 하나님께 붙잡혀서 끌려다녀야 돼요. 여러분 제가 예전에 캠프를 다니면 뭐 국내 캠프, 해외 캠프 가잖아요. 말씀도 하나님 완벽 다 주시고요. 저는 말씀 준비 잘 안 해요, 여러분. 뭐 어떤 분은 막 페이퍼를 막 필요한 자료는 제가 가져가지만 저 해외 갈 때 메시지를 막 1강, 2강, 3강 막 뭐 수십 개를 해야 되는데 준비하지 않아요. 그냥 가요. 그냥 비행기 타고 갑니다. 그러면 아버지가 주시는 거 그냥 정리해서 전달해요. 뭐 내가 뭐 잘하려고 난 노력하지 않습니다. 아버지가 필요한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 전달할 거기 때문에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주신 거 가서 전달하고 와요. 가면 또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일하신다니까요. 그러니까 그게 뭐냐? 붙들려 가는 거예요. 사단에게 질질 끌려다니면 내 인생이 왜 이런가 그러겠지만 하나님께 이끌려가는 인생은요. 와, 하나님 완벽하게 하셨구나. 이게요. 딱 보여요. 여러분 그렇게 이끌려가는 인생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 영원 구원에 관심이 있어 이제는.
전에는 막 사람 살리는 게 부담이고 뭐 복음 말하는 게 부담인데 이제는 한 영혼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기 때문에 그 영혼을 마음 담고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그 영혼 마음에 담고 그게 바로 살리는 자예요. 믿음은 결국 뭐요? 영혼 구원이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진리를 알기를 원하신다. 그 영혼 구원에 내 인생의 포커스가 맞춰지는 거예요. 방향이 맞춰지는 거예요. 그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해. 어떻게 하면 저 영혼에게 복음 전할고, 어떻게 하면 내 자식에게 복음 전할고, 와, 지금 사단에게 질질 끌려가 지금 무너지는구나. 복음 받으며 사는구나. 주님, 저 마음문을 열어주옵소서. 영혼 구원에 관심 갖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살리는 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구원받고 예수 믿는 다음부터 죽이는 영이 없어요. 혹시 여러분 죽이는 영 갖고 다니면 회개하셔야 돼요. 우리는 사람 살리는 영을 받았어요. 아멘? 그리스도께서 살리는 영이니까. 그래서 이제는 뭡니까? 영혼군에 관심 있고 그리스도에 끌려가는 인생은 뭡니까? 세우는 자인데 뭘 세웁니까?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서 일하시는 거예요. 교회를 파괴시키는 자는 누구 영 받은 거냐? 사단의 영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이론 가지고 와가지고요, 교회에서 이게 옳다, 다 틀린 겁니다. 왜 하나님의 백성이 세상 이론 가지고 교회 와갖고 그거 가지고 따지고 있어요? 하나님의 법을 따라가야지. 교회가 하나 되게 만드는 게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아멘? 교회가 분리되는데 내가 서 있다. 분명히 여러분 지금 손해를 보고 있는 거예요. 교회가 원네스 되어지고 하나 되어지고 성령이 한 분이시고요. 성삼위 하나님이 한 분이세요. 교회는 각자의 성령이 여러분에게 내주하고 계시잖아요. 하나 되어지는 게 하나님의 일이에요. 내 계획과 내 지식과 내 경험을 가지고 교회를 분리시키거나 내가 교회에 분리시킨 자리에 있다면 손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교회를 세우시기를 원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일에 헌신을 하는 거예요. 그걸 가장 행복해 하는 거예요. 하나님 일에 헌신하는 것을 기쁨으로 하는 거예요. 어떤 분이 저기 오는데 발판을 깔아놨더라고. 얼마나 감사합니까? 맨 모래 질질질 끌고 교회 오는데 저기다 발판 깔아놓으니까 얼마나 좋아요. 기쁘잖아요. 감사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불렀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비밀 맡은 자로 주님이 칭하셨어요. 그럼 이제 뭡니까?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여러분이 교회에 그리스도께 하나님께 충성하는 겁니다. 군대 가면요 인사하잖아요. 뭐라고 인사합니까? 충성. 충성하잖아요. 나라에 충성하고 국가에 충성하고 고참에 충성하는 거예요. 주님께 충성하는 은혜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그리스도께서 이끄시는 인생은 현장의 증인이다. 복음가진 현장이 보이거든요. 그래서 그 현장을 돕는 자로 쓰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께 이끌림 받는 인생은 살리고 세우고 돕는 자의 위치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만나는 사람 다 사는 거예요. 한 명도 죽이지 마세요. 여러분 그 대가가 여러분에게 돌아옵니다. 인본주의도 쓰지 마세요. 하나님이 완벽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진짜 사람 살려주잖아요. 나중에 그 사람이 여러분을 돕게 됩니다. 나중에 그 사람과 동역하게 됩니다. 여러분이 사람 죽이잖아요. 나중에 여러분도 누군가 밟혀요. 그래서 여러분은 죽이는 영을 버려요. 그거는 사단의 영이에요. 무조건 살리고 돕고 세우는 자로 쓰세요. 나랑 안 맞아도 살려주세요. 나랑 틀려도 반대편에 있어도 세워주세요. 나랑 전혀 안 맞는 형편이어도 도와주세요. 그게 하나님의 영에 이끌림 받는 사람이에요. 그게 신자고 그게 전도자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다 이루신 복음을 방치하지 말고 내 걸 누리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새로운 피조물 됐어요. 그리고 여러분 그리스도께 이끌림 받는 인생이에요. 진짜 행복한 인생이죠. 내 인생 내가 사는 것도 힘든데 아버지께서 내 인생을 끌어주시니 얼마나 감사하고 행복합니까? 그 축복을 한 주 동안 누리고 전달하는 그리스도의 증인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를 전도자로 부르시고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다 이루신 복음, 완전한 복음, 충분한 복음, 모든 것 된 이 복음을 나의 삶 속에 누림으로 또 새로운 피조물의 축복을 누림으로 그리스도께서 이끌어가는 그 인생을 이끌림 당하는 인생 되도록
그래서 되어진 인생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